출애굽기 9장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8장을 봤는데 오늘 이제 9장에 이제 9장을 보면 계속되는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에 내려질 재앙은 5번째 재앙이잖아요, 그죠? 예. 전염병으로 이제 이집트의 모든 살아있는 가축을 치는 그 재앙이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제 또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가축은 죽지 않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재앙이 또 이렇게 일어나는데 6번째는 이제 종기 재앙이에요. 또 전국에 퍼져가지고 사람과 이제 짐승들을 괴롭게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7째, 그러니까 오늘의 마지막 7째 재앙은 큰 우박이 내리는데 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축, 그리고 모든 채소를 멸절시켰습니다. 근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는 다급해졌어요. 다급해져가지고 모세의 요구를 이제 허락하게 돼요. 하지만 재앙이 그치니까 파라오는 다시 그 약속을 어기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정말 급할 때 하고 느긋할 때 상반되는 그 파라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장을 봤지만 8장과는 다르게 이집트에 있는 그 생명들에게 이제 재앙을 미치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피셨으면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는 만일 네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계속 잡아두면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 위에 임하여 매우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리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것들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정하신 때를 지정하여 이르시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지금 우리가 읽어본 대로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파라오에게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일 파라오가 거절하면 주님의 손으로 이집트인들의 가축, 뭐 말, 나귀, 낙타, 양에게 그 악질의 전염병을 낼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달하게 돼요. 여기 3절 보시면 그 재앙을 주님의 손으로 행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주의 손이, 그죠? 주의 손. 정말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그 손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주님의 손이 짧냐 그런 말도 하거든요.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주님이 손이 짧아가지고 구원 못하겠느냐고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이사야서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을 들으셨다는 말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도 봤지만 6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의 손은 강한 손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고 6장 6절에 보면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손 할 때는 어떤 능동적으로 구원하는 일이나 아니면 적극적인 그 간섭을 위한 행위를 하시는 것을 사람처럼 이렇게 구현하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3절에 다시 보시면 가축이 나와요. 가축. 주님이 가축을 치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가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그 뜻에 보면은 히브리어는 미크네인데 그 뜻을 보면은 가축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소유, 재산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축들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재산이었어요, 재산. 예.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가축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특히 가축들 중에서 이 말은 주로 전쟁용으로 쓰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귀 같은 경우는 단거리 어떤 그 짐들을 수송하는데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낙타 같은 경우는 장거리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이 가축들을 치신다 하면은 그 피해는 이집트에는 엄청나겠죠, 그죠? 전쟁을 위한 군사력을 약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짐을 옮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 짐승이 죽는다면은 경제에도 미칠 것이에요, 그죠? 경제도 파탄 날 것이고 교통에 있어서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파라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5절에도 보면 주께서 정하신 때를 지정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이것도 파라오에게 전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이 말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전염병이 퍼졌으면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주님이 정하신 때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은 주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말이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에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시니 이집트의 가축은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었으니 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결국 이제 파라오가 거부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거부하고 다음 날 주님이 이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정해진 때가 이제 그 다음 날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정하신 때에 전염병 재앙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참 주님은 내가 행하겠다 하시고 진짜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자신이 말씀을 하셨으면 실행하신다는 그 기록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이게 바로 신실하심이거든요. 주님이 보내신 이 전염병, 이 재앙은 짐승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인들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교통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파라오는 우리 이집트의 가축들은 그렇고 이스라엘에 있는 가축들은 어떤지 사람들을 또 보내요. 그 사람들이 딱 봤더니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백성을 보내야죠. 근데 오히려 파라오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더 악이 뻗친 거예요. 악이 뻗친 거예요. 그리고 왜 주님은 이집트의 가축들을 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인들은 가축도 숭배를 했었어요. 자신들이 기르는 그 가축들도 숭배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뭘 했죠?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잖아요. 그게 바로 이집트인들이 했던 그 종교 행위, 그것을 배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그런 일을 자행했었죠. 8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로에서 제 두 움큼을 취하고 모세가 파라오의 눈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뿌리라. 그 재가 이집트의 온 땅에서 작은 티끌이 되어
이집트의 온 땅에 두루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며 터지는 종기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들이 화로의 재를 취해 파라오 앞에 서서 모세가 그것을 하늘을 향해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의 물집을 내며 터지는 종기가 되었더라. 그 종기들로 인해 마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종기가 마술사들과 이집트 모든 사람들 위에 생겼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그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예. 다섯 번째 재앙이 지나고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또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다섯 번째 재앙은 경고를 하고 나서 보냈어요. 그죠? 근데 여섯 번째 재앙, 지금 이 물집, 그러니까 물집이 막 터져서 이렇게 종기를 일으키는 그 재앙은 아무런 경고 없이 주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파라오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판이 주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그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화로에 있는 재를 취해가지고 파라오 앞에서 재를 딱 뿌리래요. 네. 성경에서 이제 화로 하면은 돌을 둥글게 높이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성경에 보면은 마른 나뭇가지도 넣기도 하고 가시나무도 넣기도 하고 또 로뎀나무도 이렇게 숯불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넣고 한단 말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다가 가축의 배설물이 마르면은 그걸 가지고 연료로 사용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화로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집의 난방이나 아니면 조리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화로의 재를 취해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뿌렸을까요? 근데 이게 이집트인들이 태훔이라는 그 신께 드린 제사 의식이 그런 거였어요. 제사에서 그 불 붙인 그 화로에 재를 딱 들어가지고 하늘에, 그러니까 바람에 쫙 이렇게 뿌려가지고 흩어지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그 화로의 재를 가지고 파라오 앞에서 하늘에 딱 뿌리래요. 이것은 이집트 신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화로는 뜨거운 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끓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이 종기라는 질병은 막 몸에 막 고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피부가 막 붉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극심한 뜨거움의 가려움증으로 고통을 받는 그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물집이 생겨서 결국에는 고름이 막 흐르고 그러한 피부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피부병이 가만히 보면은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그 피부병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잖아요. 아마 그러한 피부병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이집트인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병도 옮기지 않게 주님이 막아주셨거든요. 이집트인들만 당했던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나중에 이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를 때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이집트에 행했던 그 종기를 너희한테도 벌을 내릴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이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내리신다는 저주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떤 심판이 주어지냐면 27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에서 네가 낫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재앙으로 내렸던 이집트의 종기, 치질,
딱지, 가려움. 예. 그때는 이집트인들에게만 보냈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이집트에 내렸던 이 병들을 너희한테도 줄 거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집트인들이 그 종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기가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대환란 때에 또 이루어질 재앙이에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2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부으니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심히 고통스러운 헌대가 나더라. 예. 주님이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저버리면 이런 병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러한 심판이 가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대환란 때에는 뭐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고통. 10절 11절도 보시면 또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으니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자기들의 고통들과 헌대들로 인하여 이 헌대가 이제 종교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병과도 관계가 있어요. 예. 자기들의 고통들과 헌대들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이 모습 보니까 지금 앞으로 있을 짐승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파라오 앞에서 화로의 죄를 딱 뿌리면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난 것,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에 짐승 앞에서 이루어질 그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전염병과 또 종기를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최초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한 그 재앙이 바로 이러한 재앙이었어요. 모세가 화로의 죄를 날리면서 행했던 이 재앙에 대해서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어떻게 손을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술사들도 백성들과 함께 똑같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아마 자기들이 숭배했던 그 신들의 무력함을 알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날로 막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파라오는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와서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는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역병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들과 네 백성 위에 보내어 네가 온 땅에서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역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쳐서 네가 땅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다니 이는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여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을 대적하여 너 자신을 높이고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이 13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를 만나러 갑니다. 매번 그러네요. 그죠? 매번 아침 일찍 파라오를 만나러 가요. 왜냐하면 파라오는 아침 일찍 늘 나일강에 제사를 행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일으켜 세웠대요. 예. 그죠? 이런 까닭에. 어떤 까닭이냐면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기 위해서 너를 세운 거라고.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재앙. 예. 그러니까 파라오와 자신의 신하들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유일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파라오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재앙을 보내시는 것 하나하나가 뭐냐면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하나하나 타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일하신 신이 누군지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악한 자도 이렇게 쓰시는 것이에요. 근데 파라오의 그 완고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주님의 형벌을 받았어야 되지만 아직까지 파라오를 멸망시키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거부했지. 그때 내가 내리셨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이유가 바로 내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다. 예,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방인들도 주님을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집트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던 그러한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불리한 사건들은 그 사건에서 제외시키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그 흑역사를 기념물로 남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집트인들은 그러한 역사를 없애가지고 이집트인들은 인식을 못하지만 이 주님의 놀라운 사건들의 이야기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4절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고요. 에돔의 족장들이 알았고 모압의 용사들이 알고서 벌벌 떨었대요. 예.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히 녹아내려 버렸대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다면은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집트를 재앙으로 쑥대밭을 만드신 그분 아니야? 예,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여리고 도시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때 창녀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라합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홍해물을 갈라주신, 마르게 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잘 안다고. 이때에도 이렇게 주님의 그 유명세가 이방인들에게 떨쳐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죠? 비록 이집트는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인정을 안 할 수 있지만 이 출애굽 이야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1000개 이상의 언어로 읽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그죠? 수천 가지의 설교로 아마 선포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백만의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운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죠?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보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이집트가 창건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집트에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들에 있는 네 모든 소유를 모으라. 이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서 발견되고 집으로 들여오지 아니할 것들 곧 그것들 위에 우박이 떨어져 그것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더라.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여 집에 들였고, 주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예. 또 주님이 엄청난 우박의 재앙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 재앙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세워진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거래요. 예. 그렇죠. 이집트는 따뜻한 나라잖아요. 그죠? 사막이 있는 나라란 말이죠. 우박이 내릴 수 있을까요? 내릴 수가 없죠. 예. 이 이집트 카이로 지역에는 연평균 그 강우량이 5cm밖에 되지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비조차 구경할 수 없는 바로 지역이 이집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던 지역이 이집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창건된 이래로 이와 같은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박 자체가 내릴 수가 없는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우박을 내리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은 우박이라는 것을 처음 볼 거 아니에요. 이상한 경험이 됐을 것이에요. 예. 아마 이집트가 세워진 그 이래로 처음 겪는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내려질 것인데, 그 4월 16일을 보니까 부산 일부 지역에 그 30분 가량의 우박이 내렸대잖아요. 예.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는 것이 부산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4월 달에 우박이 쏟아졌다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은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산은 제설 차량이 없대잖아요. 예, 겨울에도 눈이 안 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우박이 내려지면서 굉장히 신기했단 말이죠. 근데 더더욱 신기한 일은 이 이집트 땅, 그 땅에 우박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네 가축들과 들에 있는 네 모든 소유를 모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재앙을 내릴 건데 가축들 다 모으라고.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은 은혜와 긍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성품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는 기도를 하는 중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이 진노하실 때 긍휼을 기억하시라고 그 기도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무리 재앙을 받을 이집트지만 내 말에 순종하면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순종치 않으면 그 재앙을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성품을 이 심판 가운데서도 보여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 그 사이는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9절에 보면 네 가축을 모으래요. 근데 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가축에게 전염병을 보냈을 때 어떻게 됐죠? 주님이 전염병을 보냈더니 6절에 보니까 이집트의 가축은 다 죽었대요. 이거 모순 아닌가요? 6절에 분명히 다 죽었다고 했는데 19절에 와서는 네 가축들을 죽이지 않으려면 소유를 모으래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가축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축들은 전염병이 없었으니까 거기서 얻어왔던지 사왔던지 그렇게 봐야 될까요? 3절을 보시면은
예,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주님의 손이 어디에 있는 가축? 들어있는 가축들을 다 죽인 것이에요. 예. 들어있지 않고 뭐 이집트 그 사람들의 집에 있는 가축들은 예, 죽지 않았다고 예, 보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6절의 뜻은 들어있던 이집트의 가족들이 다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20절을 보면 두 부류가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주님을 두려워하던 자들은 분명히 재앙들이 닥치지 않게 그 짐승들을, 그러니까 가축들을 집으로 모았을 것이고,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대로 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재앙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던 걸까요? 네. 어떻게 보면 주님을 무시한 거죠. 무시한 거, 그죠? 예.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이집트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축들을 모았다는 것은. 그래서 물론 이제 이집트인들이 아직은 주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존중하고 비위를 맞춰야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2장 3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한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들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여기 보니까 섞인 무리가 있어요. 섞인 무리. 예. 민수기 11장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과 섞인 무리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집트 땅에는 이스라엘과 섞인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제 이 섞인 무리들은 이집트에서 멸시받는 그런 잡민족일 수도 있어요. 예. 꼭 이집트인들이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도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함께 출애굽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도 주님을 두려워했던 부류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주님이 보내신 이 우박, 짐승들의 생명을, 짐승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만큼의 큰 우박인데, 모든 이집트인들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 우박을 봤던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던 부류들은, 그 가축들이 다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마치 롯이 소돔에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사위들한테 얘기했을 때 사위들은 어떻게 했죠? 농담하는 자처럼 여겼대요, 롯을. 주님의 말씀을 농담하는 자처럼 여겼던 사람들은 그 가축을 집으로 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이집트 온 땅에 곧 이집트 땅의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채소 위에 우박이 내리게 하라 하시더라. 이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막대기를 내미니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 위에서 달리더라. 주께서 우박을 이집트 땅 위에 내리셨더라. 그리하여 우박과 우박에 섞인 불덩이가 매우 맹렬히 쏟아졌더니 이집트가 국가가 된 이래로 이집트의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우박이 이집트의 온 땅에 두루 사람이건 짐승이건 들에 있던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들의 모든 채소들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더라. 오직 이스라엘 자손이 있던 고센 땅에만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지금 전례가 없는 대단한 규모의 그 우박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세요. 23절에 보면 비록 우박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따뜻한 기후에서
번개와 천둥도 함께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예, 땅 위에 불이 달렸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박은 둥글잖아요. 근데 그 우박이 불과 섞였대잖아요. 하늘에 떨어지면은 그게 떼굴떼굴 구르겠죠. 예. 그러니까 불이 달리는 것처럼 예,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멀리까지 막 굴러갔나 봐요. 예. 근데 이 재앙은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에도 예, 또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이집트 국가가 된 이래로 이집트에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이 없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비슷하게 표현을 하세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예. 전무후무한 큰 재앙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이 우박이 사람과 짐승들에게도 위협이 됐지만 그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큰 재앙이었지만 들의 모든 채소를 쳤대요. 그리고 들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꺾어버렸다고 합니다. 예. 또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모든 채소를 쳤다고? 모든 나무를 꺾었다고? 앞으로 있을 재앙이 또 있는데 그 앞으로 있을 재앙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근데 그때 가면은 메뚜기가 모든 곡물을 먹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모든 채소를 치고 모든 나무를 꺾었는데 앞으로 메뚜기들은 뭘 먹는다는 얘기일까?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건 절대적으로 다 전체적인 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거기 9장 31절에 보시면 아마와 보리가 상하였으니 이는 보리가 이삭이 패었고 아마는 꼬투리가 나왔기 때문이더라. 여기 보니까 아마와 보리가 상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채소 하면은 예, 전체적인 걸 얘기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꼬투리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또 자랄 채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메뚜기들이 이제 그걸 먹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금방 31절에 보니까 보리가 이삭이 나고 아마는 꼬투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시간이 길이 지나면 예, 채소가 또 이제 자라날 거란 말이죠. 예. 그때쯤에 10절 5절에 따라서 메뚜기 재앙이 이제 일어나면 메뚜기들이 그걸 먹어 치울 것이라는 예, 그 말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집트에게 내린 그 우박 재앙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내리지 않았어요. 예. 이집트인들 그 짐승들만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농작물도 못 쓰게 되었던 것이죠. 27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백성은 사악하도다. 주께 간구하여 이만하면 충분하니 더 이상 강력한 청둥과 우박이 없게 하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도시에서 나가서 곧바로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넓게 펼치리니 그리하면 천둥이 그치고 더 이상 우박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땅이 주의 것인 줄을 왕이 알게 하게 위함이니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에 관하여는 당신들이 여전히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더라. 아마와 보리가 상하였으니 이는 보리가 이삭이 패었고 아마는 꼬투리가 나왔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밀과 호밀은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것들이 아직 자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여기 밀과 호밀도 나중에 메뚜기들이 먹어 치울 농작물이네, 그죠? 앞으로 있을 거니까. 지금 파라오가 지금 5번째, 6번째, 7번째 이런 재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악한 자입니다 하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이 고백이 진심일까요? 예.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했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파라오는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나서 충동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 호소하듯이 하는 임기응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앙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이제 꼬리를 내리고 또 그 재앙의 심각성에서 벗어나면 또다시 자기의 마음이 과거의 완악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듯이 이제 하나님과 파라오의 관계는 지금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힘과 힘의 대립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관계에서는 진실한 회개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참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그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31절에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보리는 이삭을 패였대요. 그리고 아마는 꼬투리를 냈대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밀과 호밀은 아직 자라지 않았대요. 이 우박재앙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집트에서 보리의 싹이 날 때 아마의 꽃이 피는 시기가 1월 달에서 2월 달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우박 재앙이 내린 그 시기가 태양력으로 보면은 1월 말에서 2월 초순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와 호밀은 아마보다 약 한 달 뒤에 3월 말쯤에 맺게 되니까 이제 우박 재앙 때는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에요. 당근 입지 않았죠.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 도시에서 나가 주를 향하여 자기 손을 넓게 펼치더라. 이에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쏟아지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하지만 파라오가 자신의 죄를 외면상으로는 솔직히 인정한 것 같지만 마음의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잠시 모면하기 위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모세는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은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비도 땅에 내리지 않았대요. 비라는 말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박을 동반한 비까지도 내려주셨던 것이네요. 그죠? 물론 이 재앙이 그치고 나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또다시 마음이 완고해질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한 걸음 물러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볼 때에 여전히 죄를 더 지어 자기 마음과 자기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더라.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 의해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은혜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재앙을 물리셨지만 지금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더욱더 강팍해져가지고 더욱더 죄를 지었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주님의 섭리에 불순종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파라오는 주가 누구길래 그랬잖아요. 주가 누구길래 내가 백성을 보내야 되냐고. 하지만 그 질문을 던졌을 때보다 지금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온전치 못했던 것이에요.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면서도 이 연속되는 재앙을 받으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면서도 불구하고 그 뜻을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면 참 굉장한 간박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온 땅의 가축, 식물들, 그것들의 피해를 입히신 주님의 재앙. 뭐 5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그 전염병이었잖아요. 이집트의 신들 중에 보면은 하토르 그리고 하피스가 있어요. 이들은 가축들 중에서 신성시 여기던
암소, 예, 그 암소 머리를 가진 여신이 이제 하토르거든요. 예, 그 신을 치는 예,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관계된 신이었어요. 주님은 전염병으로 예, 그 가축을 죽이시면서 부활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에요. 예. 그 여섯 번째 재앙은 이집트 신들의 이제 이모테프라는 자가 있어요. 이모테프가 뭐냐면 태양신 라에게 이렇게 제사를 올리는 대제사장이었거든요. 태양신을 섬기는 이 이모테프라는 이 자가 어떠한 일을 했었냐면 태양신을 숭배하기 전에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해야 됐어요. 예.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이 물집이 터져가지고 종기가 일으켜지는 재앙이었잖아요.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 피부병이 있으면 정결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태양신 라에게 숭배하지 못하도록 예, 막으시는 재앙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은 이집트 신들 중에 보면 대기의 신이 있어요. 대기의 신. 예. 그리고 농업의 신 이시스가 있었어요. 이집트의 습기를 다스리는 예, 그 테프누트 예, 그 신도 있었는데 그 신들을 다 경영하는 것이에요. 예. 주님은 대기의 어떤 온도나 예, 그런 습도 같은 것을 무시하시고 우박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리고 농작물을 다 망가뜨려 주셨잖아요. 농업의 신 이시스를 또 이렇게 무력화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재앙은 다 이집트 신들을 하나씩 예, 무너뜨리는 재앙이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예, 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기 위해서 예, 이 일을 열정을 내서 예, 놀라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자신의 재앙을 자신 스스로가 어느 분이신지를 예, 보여주기 위한 예, 시청과 교육이라고 또 보여지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예, 알려주시잖아요. 하지만 예, 이 파라오가 주님을 알고 예, 주님의 말씀을 이행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우리도 주님을 믿기 전에는 강팍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예. 우리의 가족들 중에나 또 뭐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모르는 그 혼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예,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예, 주님을 믿기 전에는 강팍했던 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우리가 거듭난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을 정말 온전히 예, 순종하고 예,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다음에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